오늘도 남긴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면서 정말 시간 놓치지 않는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질문만 바로 해도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택할 것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증거는 답없는 열심, 인본주의의 열정,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상술적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 끔찍하게 어디까지 가냐? 7절에 보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는 서려는 수단과 방법의 모습에 인간의 끔찍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러한 형태의 종교생활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장사하려는, 그래서 뭔가 얻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잠시 풀어지면요 금방 인본주의 돼요. 금방 사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그냥 스쳐가는 거지 내 몸에 축적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냥 기복에 말씀에 젖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고 또 변화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말 많고 교회에서는 분쟁하고 다툼이 많고 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주로 가만히 보면 은혜 하면서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일, 사건, 문제만 오면 그냥 본질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2절에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은 듣기만 해도 돼요. 안 써도 쓰는 게 아니라 듣고 내게 새겨지면 되는 거예요. 쓰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마음에 담는 게 없어서 마음에 담지를 못해서 각인이 안 되니까 광야 생활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에도 우리가 각인 뿔이 체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끝나는 겁니다. 성막이 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이 있으면 광야 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왜 고생하는가 그러면 아직 말씀이 안 새겨져서 아직 말씀이 안 들려져서 아직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훈련시키겠습니까? 왜 괜히 고생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거기서 유일성이 나온다는 거죠. 뭐냐 하면 내가 알고 내게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우리가 착각을 좀 잘하는데 뭘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관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성령으로 복음 관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되어지면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데 성령은 또 행함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예배 성공은 저절로 돼요. 성령 인도는 저절로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로드맵을, 나는 이제 모든 말에, 내 생각에, 내 마음밭에,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자세의 모든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이게 뭐냐면 죄악성을 피하라는 거예요. 아닌 거 피하라는 거예요. 틀린 거 피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보면서 미가서 특징을 서론으로 봅니다. 미가서의 남은 자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 야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의지를 미가서 남은 자 본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의 사상의 요체는 분명한 절대 주권적 야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정령히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아지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를 모아서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훈련을 해왔고 또 영적 내면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만 축적이 되면 하나님이 쓰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지 아니할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서대문구에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을 다 지역적으로 다 흩어놨어요. 이게 홍제동에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평창동, 우리 이양자 권사님은 녹번동, 은평구, 또 역천동.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전부 다 지역 담당자를 세워야 되겠다. 아멘 안 해요. 부담돼요? 답심리, 왕심리 막 펼쳐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펼쳐놓으셨나 좀 생각하면서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내게 구하시는 것인데 이걸 다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 본문에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하심을 보면서 우리 이 미가서는 12 소선지서 중에서 하나며 그 12 소선지자 중에서 선지서 중에서 그 가운데 6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미가로 모레셋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남해 블레셋과 유다 산악지대와 그 중간에 낮은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해발 200에서 600 사이 기복이란 높고 낮음이 이런 땅이라는 거죠. 여기에 중간지대, 소촌이죠. 작은 촌 출시입니다. 이름은 그 뜻의 이름은 누가 여호와 같으시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조금 더 주님께 좀 더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는 교회 속의 나. 그래서 그 교회 속의 나는 먼저는 말이 됩니다. 말, 틀린 판단, 틀린 정죄, 또 싫은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 지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깨닫나 몰라요. 싫은 것이 어디 있어요? 싫은 것이. 또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안 해요. 뭐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주인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서지 못하고 자꾸 헛된 말하고 틀린 것하고 아닌 것하고. 근데 복음이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달아지고 내게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랴? 그럼 끝나죠. 죄의 종로로 탈 수 없죠.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없어요. 마귀 새끼 종로로 탈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왜 귀신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 틀린 것,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사람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주인을 따라가야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요구하심.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함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선이라는 그 한글의 그 표시를 보면 양무리 변에 입구자가 밑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최고로 말을 잘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냥 바연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흘리게 하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답을 그냥 해주잖아요. 너는 하나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근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뭐 고민해봐도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되어져요. 네. 먹고 싶은 것도요. 시간이 되어지면 저절로 먹게 돼요. 네? 옛날에는 그 과일 하나 먹으려도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은 전부 다 기술들이 좋아서 다 하우스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슈퍼를 지나가는데 애플 망고 10몇 개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24,000원이야. 저거 먹을만 하겠다. 네.
생각도 못 하던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바나나 하나 갖고 나와서 먹어도 그거 먹고 싶어서 꼴딱거리고 먹을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늘어진 게 바나나잖아요. 시간이 가면 다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다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그 73년 그때 이제 갔는데 김포로 배정을 받았어요. 비행기가 30분 만에 하나씩 내려요. 그 김포공항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작은 비행기, 큰 비행기, 중간 비행기, 큰 비행기 가만히 저거 쳐다보고 나는 언제 비행기 한번 타볼래나? 내 팔자에 비행기 탈 수 있을까? 그리고 비행기 내리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행기 몇 대 내리면 교대 시간이냐? 30분에 한 대니까 몇 대 계세요? 5대에서 6대 내리면 끝나죠. 4대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근무 쓰기가 그때는 왜 이렇게 지겨운지. 근데 기다리니까 기다리다 우리 세월은 가서 77년 3월 15일 날 제대하게 됐어요. 네. 모든 것 그래서 기다리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다리라. 성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의 성전을, 그 내 마음의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악다구니 써봐야 보니까 무대뽀로 덤비는 사람 유익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쓰러져 갖고 병원 갔어요. 돈 안 내려고 별짓 다 하더니 더 들어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뭐하라 그러고 살아요. 편하게 살지. 여러분, 제일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마음이 꽃피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한번 옆에 사람 눈 뚫어지게 보고 마음에 꽃을 피웁시다. 마음에 복음에 꽃 피웁시다.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사타마우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딴 말 할 거 없어. 감사로.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저 몇 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죽을 겁이 많이 남겠더라고요. 겁대가리 없이 저수지에 들어가서 그냥 동생들하고 수염 쳐서 건너간다고 다 가서 저만치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서 꼭 한번 들어가더라고요. 물속으로. 간신히 헤쳐나왔어요. 또 거기다 얼마나 개구졌는지 그 저수지 물 빼는 그 통에 들어가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가지고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도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아마 여러분들도 위기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많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창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움켜쥐고 막 인본주의 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베풀고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주어질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한, 땅의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는 것은. 예? 세상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땅을 정복해버려라.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말아라. 비굴하지 말아라. 땅의 것 때문에 비굴하지 말아라. 땅의 것 때문에 연약하지 말아라.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거기에 이끌려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게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하라.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함께인데 주님이 함께하는지 함께 안 하는지 느끼지를 못해. 그게 신앙인들의 문제라.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데 그 함께 하심이 나의 일수적 일수고를 지켜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도 있게 자꾸 이게 느껴질 때에 내 텔레파시가 하나님과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모든 사이클이 맞아 있어야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여기서 나는 주님의 주신 뭐로 살아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지금 다니고 하는 것이 그냥 미우미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나 하고 찬송이나 하고 예배드리고 가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이기며 정복하며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먹고 살 것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요, 빈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가니까 슬슬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주머니 돈 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예수 이거 믿으라고 할 때는요, 돈 떨어져, 사람 떨어져, 직업 떨어져, 기능 떨어져, 건강 떨어져, 다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왜? 기침 콜록콜록하죠. 배짱 말랐죠. 48kg가 안 나가는 때니까. 사촌 형 집에 갔더니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친척 집엔 발그림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아는 우리 친척 무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면 어서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무시하고 없인 여기던 사람이 지금 이제 목사님 그래요. 말 함부로 안 해요. 동생이라고 말 못 놔요. 동생들도 그 학교 다닐 때 짝꿍만 윤목사 그래. 야, 목사라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름 불러. 딴 사람은 다 목사님.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잘 기억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영적 상태고 모습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생활할 때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하셨는데 그 아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저는 언제나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정생활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직장생활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업 운영하는 것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으면요 값이 올라간다니까요. 주가가. 그래서 그 탤런트들도 이렇게 선출되는 거 보면 이뻐야 되죠. 이뻐야. 근데 여러분은 뭐가 이뻐야 되냐고요? 마음이 이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던 노래가 꼭 있어요.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괜찮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뭐 가사도 잘 몰라요. 마음이 그만큼 이쁘면 얼굴도 피어납니다. 예? 아무리 못생겨져도 이뻐져요. 콜드크림이나 바를 줄 알았지. 하나님 말씀 바르려고 안 해. 하나님 말씀 바르면요. 제가 강단에서 생각을 했어요. 가죽 옷만 입으면 끝인데 왜 무화과 나무 옷 입고 아프다고 그러고 찔린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우리 그러고 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피옷, 가죽옷 입으면요 안 아파요. 모든 제 문제 끝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입으면 따뜻해요. 소리도 안 나요. 이 말 저 말 필요 없어요. 만족해요. 그때 옷으로 비유하면 지금 밍크 입은 거예요. 밍크. 최고 좋은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이 말씀이지만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려라.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고 그 선하고 아름답다. 그것이 분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세요. 제가 참 이거 복회하면서 즐거움을 못 가진 게 참 병 중에 병인데요. 자꾸 상처만 얘기하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있고 느린 것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괜히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린다. 가정생활도 행복하게 하세요.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하세요. 자녀 양육도 행복하게 하시고 또 행복한. 이게 뭐냐? 복음 깨닫고 누리는 전도자가 되라. 네. 그 뭐 다 즐거워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시간 그냥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고 산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엔도핀 생기고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엔돌핀이 자동적으로 발산되는데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되게 잘 찾는데 그렇게 쉬운 걸 안 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꿔야 돼. 자꾸 각인 낸 거 바꿔야 돼. 뿌리 내리는 거 복음 뿌리로 빨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리고 체질된 거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냐?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게 광야 생활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잖아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냥 고통의 소리만 부르짖었지. 육신의 아픔만 고르짖었지. 두 번째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밝히는 내용이죠. 정의를 행하라. 원어로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약자나 과부를 학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말합니다. 아사가 그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신당과 태양상을 없애니라.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기에서 쓸데없는 거 버리면 편안해져요. 정의를 행하면 부끄러울 거 없어요. 바른 도리를 했다는 거예요. 바른 도리.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러려 해서 기분 나쁘고 보기 싫고 이게 교회에 잘못 들어온 세상의 무리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험과 문제 그리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장로가 교회까지 잡혀먹고, 어떤 집사는 교회 지으려고 땅 사 집사 이름으로 땅 샀더니 뭐 홀딱 떨어지고. 이 아무 생명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그 바른 정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또 축복할 수가 없어요. 평생 안 돼요, 해결이.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적 상태가 불의에서 떠난 거예요. 불의에서. 정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마귀의 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 못 대요. 안 돼요. 죄를 손대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정말 1000명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지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지역 담당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왜 보내셨나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 지역을 밟을 때도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찾으면 내 일이 보여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데 친절함의 의미입니다. 불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온유한 자비로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헤세드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온유함, 인자함, 자비로움, 충성된 인격적 덕목을 구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그리고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되 인내하라 그러죠. 인내하는 중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그러죠. 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자, 인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최고의 미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제자가 따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인자,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영적 상태로 영혼의 상태에 마음 가지고 있는 근본적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강박하고 메마르고 굳어진 마음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지. 겸손히. 그래서 그 겸손은 웨하츠네아라고 말하는데 시편 2편 11절에 보면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눈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웨하츠네아는 겸손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와 구원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교만은 마음이 넘어진다 그러죠. 또 결코 재물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말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보다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뭐라 천천의 수양보다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림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와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자. 이거 왜냐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뭘로 드려졌죠? 산제물인데 뭘로 드려졌나? 내가 번제로 드려졌냐? 화목제로 드려졌냐? 화제로 드려졌냐? 뭘로 드려진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교회 생활이 아주 편해질 텐데. 화목? 아니에요. 번제로 드려졌어요.
번제. 번제는 내 속에 거 다 빼서 드리는 거예요. 예? 내 몸이 향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말이 필요 있나요? 말이 필요 없죠. 문제 사건 일에 성질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것이 나에게 와요.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레케드, 행하는 것이 아니냐, 레케드라고 하는데 행함이 따라가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미스길 영장으로 마을에서 맞춘 노래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하며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생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구별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자신을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대언자로, 세상의 대사로, 세상의 선구자로 나를 앞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전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쓸데없는 교만 필요 없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쓴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어디 가나 화평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두 번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허다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지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는요, 삶이 항상 영적 주파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고 메시지를 강단으로 받고 해석하며 미션을 전도와 선교로 받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아니하며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는 육신의 소욕은 복음으로 깨트려버리고 오직 영적인 눈을 두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며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복음적인 기업을 얻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죄의 속성을 버리고 의를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는 옳은 것을 제시하고 옳은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선은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 이러한 것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져서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또 비판이나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병든 믿음이거나 틀린 것을 하고 있고 아닌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인 그 봉사단이 몽골 사막에 우리 미세먼지 날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 봉사단이 들어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몽골에 축구장 300개의 넓이에 그 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무시했고 비웃었고 또 아무 관심 없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같이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묘목을 가꾸면서 삶의 터전을 다시 만드는 일부는, 그래서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서 도전하고 하는 모습 보고 전 세계가 놀랐다고 신고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목축업만 하다가 농사까지 짓는 생활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 바꿔놨다는 그런 낭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을 하라는 메시지죠.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이 자신을 비우고 복음으로 시작할 때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오늘 준 말씀 그대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요구하시는 건 내 메시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인도해냈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서 너를 속량했다. 너희 노예에서 벗어나게 했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 좋은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불러놨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 주께 요구하시는 것은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것이 오늘 주어진 8절, 사람아 꼭 암기하세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자를 사랑할 때 믿음이 성숙하며 겸손히 행할 때 증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소리 말고 기도 소리, 아닌 소리 말고 찬양 소리, 헛소리 말고 복음 소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